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갔을 때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겁났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꿔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증거를 볼 때 베드로의 담대함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믿게 될 때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름이 가진 힘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모모 치킨, 모모 떡볶이 등등 이런 프랜차이즈 이름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프랜차이즈는 가맹 계약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를 보고 동일한 서비스와 품질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름의 능력을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찾아간 모세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애굽의 바로가 굴복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 것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이방인 선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다가 아수르와 주변 나라들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당할 때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가 경험했던 급박했던 상황은 오늘날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풍전도가의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불행한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현실과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으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의 강도는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는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어려움을 표현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면 누구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격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여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당신이 택한 백성과 당신이 부르신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관되고 그리고 끈질긴 노력을 만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본문의 7절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셨던 말씀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잘 표현하는 말은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당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과 복된 세상 그리고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세상과 복된 세상이 탄식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탄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에 탄식과 고통이 가득하게 된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질투로 인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인간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믿음의 삶에도 탄식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인간의 죄악에서 찾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 바로 탄식과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죄로 인해 넘어진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역사였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살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강성했으며 또 어떻게 할 때 쇠퇴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화가 아니라 복을 주려는 것이니 틀림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며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과 성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미디안의 압제를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맞설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디안 사람들께서 산과 웅덩이와 동굴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용사라고 불리고 있는 기드온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살이에 넘어지고 깨어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붙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압도적인 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사기 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가진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수행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긴 소년 다윗이 가진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 또한 셀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살이 현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 나라들의 군사적인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과 탄식이 성경 속에 차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과 낙심을 주는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센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위협과 압박에 넘어졌을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당면한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더 이상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두 개로 갈라진 나라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확장되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이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반복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약속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가끔 그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은 확실하게 열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더디게 들어주시고 왜 나의 길은 열어주지 아니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자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들과 동질화될 수 없는 그 지점들을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마다 우리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이방인의 처지는 영적인 이방인의 처지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믿음이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삶의 공허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인상의 쾌락에 취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멸망의 심판을 당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들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고 그들이 누린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는 자가 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그들과 동일한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의 말씀은 메시아의 소식을 통하여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평강이 임하며 사망의 그늘에 있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배할 때 억압과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생명함께 소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강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